명절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또 함께 예배하는 2월의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지극히
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장막이 임하기를 사모하노. 주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나가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룩한 날 성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처럼 허묻고 깨끗하여져서 아버지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뚤어지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육신의 공동체로 값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크신 희생의 길을 따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참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함을 입은 자인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증인의 삶을 지상 명령으로 주신 주님, 우리 호산나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단단히 붙잡고 기도의 시간과 필요한 물질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중앙아시아 학원 선교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회가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리더로 섬기게 하시고 영혼의 갈급함이 없도록 말씀의 풍성함을 주실 때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여수루나라고 들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완성되어가는 다음 세대의 공간이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의 호흡이 세상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삶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서시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온전한 지혜와 회복을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진 생각과 갈등의 문제들이 해소되고 서로를 인정하며 용서할 수 있는 건강하고 부유한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군 복무와 여러 사정으로 헤어져 있는 귀한 성도들을 늘 안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흠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 결핍이 없습니까?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어느 젊은이가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이 주님을 찾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내가 가진 결핍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는 거 그거 실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녀 교육 잘 되는 거 진짜 그거 위험합니다. 내 결핍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재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고통의 날이 우리의 주도권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민족적으로 회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비느하스의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안녕하세요. 아마체 통닭 대표 김재곤 장로입니다. 이번에 호산나 교회 순장님들과 함께 제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순장 축제를 통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순장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월 22일 주일 순장님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2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훈련 수료 및 입학 예배가 2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국률사역위원회 오리엔테이션이 3월 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으며 대상은 국률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입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 4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 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엘린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향기 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주일 산보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좌우의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는데 새삼스럽게 뜬금없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설교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정말 새삼스럽습니다. 정말 뜬금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1학기 양육훈련 모집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 특히 필수 훈련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 신청한 것 가운데 큐티학교, 전도폭발, 또 교리학교,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사역반 이런 과정들에 좀 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하신 분들 힘을 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 호산나 선교 특강 일상이 선교다라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3월 1일 오후 4시에 우리 비전홀에서 있게 되는데 강사로 오시는 분이 백신종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었고
또 선교학으로 박사를 하시고 또 베델교회에서 목회도 하셨던 저하고는 또 같이 동역을 했었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선교 전문가십니다. 이분이 책을 이번에 또 내셨는데 일상이 미션이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선교 특별 세미나를 합니다. 전교인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실 수 있고요. 특별히 선교 제자 훈련 받으신 분 1기부터 4기까지는 반드시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미리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와보시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3, 4층 외부 유리 설치와 승강기 설치 작업 가운데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소 비전센터 모든 공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외부 유리를 할 뿐 아니라 특별히 승강기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나면서 좀 더 뭐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3, 4층 외부 유리 설치와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은 사고도 없이 정말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스러운 모든 공정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공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간 되기 원하오니 성님 치유장하시고 모든 과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잘 진행되어서 이제 3, 4층 외부 유리와 승강기 설치하는 그런 과정까지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하자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공간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쓰임받는 귀한 것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고 우리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삶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축복을 더하심으로 아름답게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 이제 대학에 막 들어간 그때 성경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질문은 뭐 의심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사랑이 제일이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제일이지?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부의 선배 중에 신학교 다니던 누나가 있어서 그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속 시원하게 뭐 답을 해주든지 아니면 모르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야릇하게 빙긋이 웃어가면서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무슨 선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고민을 해봤죠. 그러다가 문득 깨닫게 됐어요. 아 그렇다.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다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으며 천국 갔는데 무슨 소망이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사랑은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아주 맞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찜찜한 것을 이제 벗어던질 수가 없는 것이 과연 바울 사도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요. 제가 알기에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그냥 쓴 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답을 주려고 쓴 것인데 더군다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의 첫 부분이 그런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즉.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같이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뜬금없이 천국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지 않은가 아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찜찜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다녀오고 복학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과 학생이었지만 신과대학 가서 강의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때 신과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바울 신학의 대가였습니다. 전문가였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 강의 중에서 이 고린도전서 13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뜻은 사랑이 제일 뛰어나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뜻이라고. 이 메이존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라는 의미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 그런 가운데 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단과 처방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다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듣는데 눈이 갑자기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5년 전 그 신학교 다니던 누나한테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한번 따져줄 텐데 어디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말았지만,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누나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 이 말씀은요, 천국을 그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봐도 그렇지만 특별히 12절 말씀 보면 분명하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천국 이야기죠. 분명히 지금 천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이게 또 천국 이야기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그 답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천국은 이 다음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실은 다 천국이다. 이게 답이에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울에게 정말 강렬한 그림이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인된 우리 때문에 보이는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과 그 교회의 원형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누나나 신학교 교수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맞은 거예요. 다만 바울 사도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거기에 포인트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합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특히 교회가 시끄럽고 망가지고 문제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일하게 흔들리고 변질되고 그래서 무력해진 이 한국교회 때문에 정말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왜 지금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놀라운 말씀인 사랑장, 즉 고린도전서 13장 이것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이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15가지로 쫙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절정에 문득 집어넣은 예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절정에 문득 집어넣은 예와 같은 말씀이다. 자, 예화라고 한다면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도와 의미로 이 예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그 앞에 얘기했던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이 예화를 말했는가? 아니죠.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사랑에 대한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려고 이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말 중요한 요소, 그건 바로 뭐냐?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일, 즉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 즉 어린아이와 같은 것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쭉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는 다 똑같이 어린아이 그러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의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파이디온. 영어로 하면은 childlike라고 할 수가 있어요. childlike.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실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게 바로 childlike예요. 파이디온입니다. 이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예,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죠. 하지만 또한 다른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네피오스란 말이에요. 네피오스. 이건 영어로 하면 childish라고 하세요. childish.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 같고, 이게 바로 뭐예요? 네피오스예요. 이게 이 childish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이 네피오스, 이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저는 제 아내하고 38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제한 것까지 따지면 4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분노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직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무시하는 말을 하고도 잘못한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면서 제 아내는 자꾸 테토녀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테토녀.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강해지면서 테토녀가 돼가지고 말과 행동이 거침이 없어요. 대단히 무식하고 무례합니다. 막 옆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또 뭐예요? 애견남이 되고 있어요. 예, 이 테스토스테론이 줄다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이 강화되면서 애견남이 돼가지고 아주 급격히 소심하고 예민하고 상처 잘 받고, 그리고 아주 잘 삐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분노하면서 이건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다. 그야말로 한 따까리 해야겠다. 모든 지상의 남편들을 위하여 내가 거사를 일으킨다. 오늘 내가
결단을 내겠다 막 하면서 씩씩거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애견남이니까 또 일도 못 쳐요. 사실은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때 노래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노래가, 찬양이. 근데 이 노래는 뭐냐면 저희 손자 라하미가 그때 영화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영화부에서 배운 노래예요. 영화부 전사님이 성품 교육을 하시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노래를 하나 이렇게 아이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또 제 며느리가 집에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하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되는 그런 노래예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노래예요. 그러면서 경청이란 두 귀를 쫑긋쫑긋, 고개를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이런 내 가사가 있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귀를 쫑긋쫑긋이라는 노랫말이 딱 떠오르면서 제가 갑자기 설교 모드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자들은 이게 또 중증입니다. 수시로 설교하니까. 그러면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대단히 인격적이고. 근데 지금 제 아내하고 관계는 경청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치, 분노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그 경청이라는 이 관계가 좋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교할 때 두 귀를 쫑긋쫑긋 했는데, 그건 실제 귀를 쫑긋한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삶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귀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두 귀를 쫑긋이니까 귀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 그러면서 딱 생각하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귀하게였습니다. 귀하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열받을 일도 없다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귀하잖아요. 그래도 나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이거 정말 귀한 존재잖아요. 귀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는 귀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귀가 또 있잖아요. 이건 뭔가 그러는데, 이번에는 진짜 황당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귀엽게. 그러면서 성령께서 네 아내가 귀엽지 않니? 저렇게 무식하게 말하는 게 귀엽지 않니? 그러면서, 귀엽게 여기면 열받을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귀엽게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신 것이, 야, 너 교회 오빠잖아. 너 회장님이여 출신이잖아. 네가 더 성숙한 사람인데 뭘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산에 안산에 난리를 치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바로 성숙함이라는 사실. 이건 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정말 사랑하라고 만났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갖다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스올, 음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모든 어리석음의 이유를 따져보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미성숙이에요. 미성숙하니까 싸우죠. 미성숙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죠.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망가뜨리죠. 미성숙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숙한 자가 있으면, 그 성숙한 자는 그 성숙함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그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써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키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야말로 천국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다. 예, 사랑은 성숙한 자의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숙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숙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숙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성숙, mature. 이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인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뭐에? 성숙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입니다. 예,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목표는 성숙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숙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답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바로 그 비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진짜 교회가 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그 답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답이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예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늘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예언도 온전한 그리스도를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언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일단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예언이야? 혹은 자기 생각 아니야? 이거를 잘 구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예언 어떤 것들은요, 그 시대 가운데는 딱 맞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상황이 지난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직접 기도하는 성령의 은사의 대표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데는 오히려 부족하다. 왜냐하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 왜곡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성의 은사가 충만했던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했던 그런 교회들 가운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때는 대단했죠. 이게 진짜 교회인가 보다. 근데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은 것처럼 이거로 충분하지 않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지식. 정말 대단히 탁월하고 정말 대단히 그 놀랍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예, 그 지식은 우리의 지식이니까 그래요.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정말 더 충만해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운 교회가 될 확률이 높아요. 교만해져서. 그래서 정말 지식이 뛰어난 그런 어떤 교회들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가 배타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정죄하고 이 사람 아니고 저 사람 아니고 말이죠. 판단하고 그 지식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리고 교단들도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떤 지식이 더 뛰어난 교단들 보면요,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냐? 이단 정지하기 바빠. 물론 이단들을 조심해야죠. 하지만 그냥 뻑하면 뭐 너도 이단, 너도 이단, 얘는 3단.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품의 본질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성품의 본질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최고의 예언이다라고. 예, 사랑이 최고의 예언이다. 예,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사랑이 최고의 예언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 욕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에요. 사랑이 최고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최고의 방언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방언이에요. 그냥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진짜 누구 말대로 은쟁반에 꽃을 굴러가는 것처럼 랄랄랄라 다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뭐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한 은사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무슨 성령이 보여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방언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 불가능해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 사랑이 최고의 지식이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다다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주의 몸을 이루는 최고의 유일한, 끝까지 유효한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애쓸 필요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성숙한 사람의 아름다운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야말로 구구절절 쪼개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사람 동원하고 일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진짜 영성이 뛰어나느냐?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보면서, 그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우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거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 모임은 아니잖아요. 예, 사랑으로, 사랑의 그 영성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잊지 마세요. 특별히 정말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는 정말 우리 삶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온전한 사랑을, 참 사랑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삶, 공동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순간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또한 우리가 받은 감당 못할 귀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받사오니, 주님, 이 시간이 그저 하나의 예전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만찬의 역사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놀랍게도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말하지 않는 그 비밀을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성만찬입니다. 네? 성만찬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만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던 그 사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합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분병 분자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살과 이 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영적인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성만찬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으라. 그 주님의 찢기신 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받지 않으셨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이 성찬을 받는 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감동이 되는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고백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힘내라고, 지치지 말라고, 무력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나를 먹으라고, 내가 너와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곧 선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 성취를 통해서 내가 주님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사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주님으로 꽉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열정이 상하고 죄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거룩한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모하옵고 고백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구에 또한 잔을 가지고 축사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포도주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피, 그 언약은 바로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저는 보혈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함과 연약함을 치유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이 사모함을 담아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보혈로 역사하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신 언약의 피, 주의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이 아파서 주님 고쳐주세요. 간구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하고 아픈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아름답게 원하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먹고 마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성 원합니다. 주님,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로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더 이상 정죄를 연습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살인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서기 원합니다. 사랑의 그 영성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하오니 성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사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 그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을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결단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성만찬을 통해서 감당 못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삶 가운데 써가기를 결단한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